사사기 6장 네 번째 시간, 여호와 샬롬을 이룬 제사라는 제목으로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니까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기드온아,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다라는 표현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을 너희에게 살게 한 나는 그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드온이 다시 반문합니다. 뭐라고 반문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버림을 받아서 그 애굽에서 벗어나게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미디안에게 이렇게 고난과 약탈을 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와서 그러니까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는 네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듣고 뭐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기다리시면 제가 가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해서 그 대목까지 6장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공부할 부분은 뭐냐면 기드온이 음식을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뭘 준비했죠?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했는데 한 마리를 그냥 끌고 왔을까요?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삶아가지고 이렇게 온 것처럼 보입니다.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해야 하고 그 다음에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그럼 무교병을 만들었으면 밀가루 떡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걸 구웠다는 뜻이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국을 양푼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국을 또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에게로 나와서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해요? 고기와 무교병은 바위 위에다 놔라. 그리고 국을 거기에다가 부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들고 있던 지팡이의 끝을 갖다가 딱 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바위에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음식들을 태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이런 기적의 순간이 있었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의미는 아시겠죠? 자, 그런 기적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돼버려요? 그냥 쫙 하고 사라져 버려요.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엄청 놀랬다는 거예요. 엄청 놀랬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구나. 그러면
이제 불안감이 딱 엄습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낯을 보았으니 이제는 꼭 죽게 되었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 말의 뜻 안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꼭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슬픕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제 어떻게 이르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에게 음성으로 들리셨는지 환상으로 보이셨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요. 그것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거기 그 제단이 오브라에 아직까지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런 의미예요. 자, 됐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는 뭘 느끼냐는 거예요. 뭘 느끼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완벽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다시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나고 나서 이렇게 어떤 과정이 흐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거죠. 그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중간 과정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중간 과정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중간 과정들 중에 일부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자, 기드온이 어려움 속에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드온과 함께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건 여기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근데 하나님의 사자로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그가 뭘 했다고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 대접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대접을 제사로 받게 되었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것이지 완벽한 문제 해결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요 뒤편에 가보면 뭐가 있는 거냐면 기드온에게 어떤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어떤 요구를 하시고 그 요구가 실행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래요. 이런 예물을 준비해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얘기하고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기드온이 사자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좀 복잡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야 됩니다.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앞쪽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증거를 보여주는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알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기드온이 하나님을 너무 필요해서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대면하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처음 만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뭘 하셨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근데 그것으로 기드온의 인생이 변했냐?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드온에게 대단한 재물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적들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그냥 그저 재물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는 하나님이다만 나타내셨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순간에 기드온이 한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이 진행되고 있는 거. 예를 들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만났는데 기드온이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든 말든 귀찮아요.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가 열심을 내서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 만약에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오늘 벌어지는 일이 오늘 말씀에서 읽은 그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여호와의 사자라고 느끼는 그 간증의 순간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딱 나타내 보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첫 번째 반응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첫 번째 반응이 뭐여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고. 인정하는 감사. 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고도 감사하지 않는 자는 선한 결과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감사는 어떻게 할까? 감사는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감사를 하면 좋아요? 말씀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내 병을 치료를 해 주셨어요.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에 감동되는 순간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이게 멀리 있으면 더 잘 보이네요. 그죠?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전 보러 가요.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전 보러 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빈손으로 가요? 아니면 돈 들고 가요? 왜 돈 들고 가요? 뭐라도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면 돈 안 들고 가면 아예 말을 안 해주니까 그게 맞든 틀리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구술하려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많이 줘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일도 정성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면 어느 누구랑 내가 사과를 하러 가요. 어느 누구한테 이렇게 화평을 청하러 간다 그 말이에요. 나를 용서하고 예전부터 있었던 내 잘못을 혹시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정성껏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그냥 가요? 아니면 밥이라도 먹자 그러고 커피라도 사고 아니면 선물이라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갑니까? 어떻게 가요? 그렇죠.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그저 우리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아요. 이게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얘기할 때는, 기드온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던 말씀처럼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감사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까? 어떤 부분은 내 삶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표현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열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방식이 그거란 말이에요. 내 삶의 전체를 드리면서 내 생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 그런데 뭐가 가장 쉬운가? 가장 쉬운 것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라고 말로 헌신하는 게 쉬워요. 근데 그렇게 내놓은 사람 치고 예를 들어 하나님이 갑자기 교회가 엄청 어려운데 그래 주일학교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너는 5만 원만 좀 찬조하지 그러냐? 내가 너에게 준 재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그때 5만 원을 선뜻 내놓으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돈을 내놓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방식이란 게, 이런 방식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앞에서 시작하셨다는 사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보여주면서 역사를 나타낸다는 사실은
결과를 만난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럼 중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어서 이 일을 멈추느냐? 그럼 그런 경우는 성경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순간 그 일은 결론이 난 것입니다. 끝이에요. 우리는 시작이 반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시작은 그냥 그대로의 결론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이뤄 가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뤄 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뤄 가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뤄 가시고 또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뤄 가시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이뤄 가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할 때 그냥 믿음을 날 믿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어 갈 거야.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어 갈 거야. 라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하필이면 다른 사람 다 냅두고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나한테 얘기했다고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너와 같이 일하겠다.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가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만 예로 들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물론 지금은 특별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 눈에는 우리 교회가 엄청 화평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 눈에는 문제점들이 보여요. 문제점들이 보이면서 저거는 지금 기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그것을 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럼 나에게 보게 하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좀 기도가 필요한데 라고 보게 하시고 그걸 느끼게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여러 사람을 불러다가 김지사야, 넌 도대체 왜 그래? 행동이 어떤 식으로 처신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서 똑부러지게 가르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런 거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기도라는 방식이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의 마음을 접고 우리의 무릎을 꿇는 방식이기 때문에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겸손해져야만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기쁜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그 문제를 가르쳐 줄 테니 쟤와 쟤를 불러다가 똑부러지게 얘기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한번 조져라 라고 그렇게 말을 좀 해줘라, 충고를 좀 해라, 이렇게 안 어울리죠? 아깝게 훨씬 나았죠, 표현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쁜 거죠, 우리는. 그래서 A, B, C 셋을 불러다가 앞에 딱 앉혀놓고 자, 잘 들어봐봐. 너네가 지금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 믿음은 있다고 생각해? 왜 처신을 그딴 식으로 하냐? 왜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를 깨뜨리면서 그렇게 네 맘대로 처신하는 건데 너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 것 같아?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기쁘게 그 일을 순종할 수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에
어깨에 뽁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기마이를 잡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식의 일은 우리가 순종을 하지만 첫 번째 방식의 일은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관절염이 심해가지고요. 그리고 뭐 좀 앉으면요 이상하게 다리에 피가 안 통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번째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첫 번째 방식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방식이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이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건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다시 말해서 온유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할 때 너희 믿음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 그를 통해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해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그때 이뤄가시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요 만약 하나님이 결과를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겠노라 이렇게 말하곤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우리 교회에 우리가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 이권준 성도가 있습니다. 그죠? 이권준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계속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권준 성도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요. 막 방광암이 그렇게 막 엄청 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엄청 심할 때가 아니라 그냥 약간 시작돼서 조금 이렇게 위험하니까 얼른 조사해가지고 빨리 수술을 받아서 떼어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인데 막 감각이 막 그때 엄청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심각했냐? 디스크였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그냥 버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받게 하시고 그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완전 깔끔하게 흔적도 없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거는 오늘 아침에 제가 둘이 나눴던 대화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방광에 암이 있어서 그 암 덩어리를 다 떼어내고 다시 떼어냈는데도 다시 재발해서 지금 몸으로 막 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항암 1차를 다시 두 번째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권준 성도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 암을 치료해 주시면 내가 우리 집안은 다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인데 이걸 들고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으로 역사하신다고 나가서 얼마든지 내가 자랑하고 복음 안에서 당당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증명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그게 마음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방식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단계를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처음에 디스크를 가진 상태로 왔습니다. 근데 디스크가 치료됐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뭘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이요. 믿음을 요구하신다고요. 디스크가 낫는 것만으로, 다시 말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고통스럽고 삶의 질을 떨어뜨렸던 디스크가 나은 것으로는 하나님은, 그래, 내가 하나님이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너의 치료자가 된다는 그 사실을 보이기에 증거가 부족했니? 라고 물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증거가 부족했나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제이가 심장에 구멍이 나서 왔습니다. 계단만 보면, 쳐다만 보고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왜요? 구멍이 너무 컸는데 손을 올려보니까 심장에서 씩 이런 소리가 나요. 무슨 말이에요? 구멍이 너무 커서 피가 계속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근육 있는 쪽으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쳐다만 보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제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날라다깁니다. 자, 하나님 묻습니다. 이것으로 증거가 부족했냐? 또 있습니다. 그 과정에 또 다른 치료의 역사도 있죠. 근데 이거는 조금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냥 발도장을 찍고 마당을 밟고 다니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네가 이렇게 하면 뭘 하겠다? 너를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라는 스토리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냥 그래요. 그러면 완전한 회복까지의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냐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우상의 단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걸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연료로 사용하는 일이 거기에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인 걸 보여줬으면 우리 김종철 장로님이 한 일이기도 하죠. 제사를 몽땅 모아왔습니다. 집안에 있는 제사를. 근데 왜 모아왔느냐? 아니, 제사를 정성껏 드려야 되는데 이것들이 너무 성의 없이 제사를 드린 조상을 모셔야 되는데 너무 성의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눈에 핏줄이 터졌답니다. 그렇죠, 장로님? 너무 열받아가지고 핏줄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의 모든 제사를 내가 드릴 테니 니네는 됐어. 내가 제사 다 드릴게. 라고 해서 몽땅 갖고 와서 제사를 다 드리기 전에 우리 권사님이 심장과 다리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기도를 받게 되는데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막상 기도받는 모습을 보니까 손이 쥐어서 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장로님이 봤죠. 물론 그때는 장로가 아니었죠. 성도님이었죠. 성도님. 성도도 아니었죠. 안 믿었으니까. 근데 딱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뭘 섬겨왔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막상 치료된 우리 권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내일 모레 있을 제사는 그러면 어떻게 응? 그래도 제사는 드려야지. 왜? 남편이 성질이 아주 대단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하자는 말을 못한 거예요. 뭐 제사 드리고 싶어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도 서슬이 시퍼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가 지금 섬겨왔던 게 뭐였어? 난 귀신 안 섬겨. 나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얘기해서 갖고 왔던 제사를 몽땅 다 없애버렸습니다. 조카들한테 물었죠. 니네 아버지 제사? 내가 갖고 왔는데 나 이제 예수 믿게 돼가지고 미안하지만 못 드리게 됐다. 니네 가져갈래? 없앨까?
자식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작은아버지 뜻이 그렇다면 당연히 없애야죠. 라고 해서 없앴답니다. 이 스토리가 모두 맞죠? 네, 다 맞답니다. 이게 본인들이 있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회복을 주신 거라고. 회복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뭘 했다고요? 마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뭐를 했어요? 우상의 제단을 깨뜨리고 그 솔타이를 끊어내는 일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럽게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버리는 작업을 했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걸 온전히 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설악산 공룡능선을 타고 오게 됐다. 건강이 회복되어서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낼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순서가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경의 순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보였을 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털어내고 그것들을 허물어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는 일이 그때 벌어지는 거라고. 성경은 그 순서가 어겨진 적이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여전히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정욕과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섬김의 줄부터 끊어내고 그것들을 털어내는 일이 없는 다음에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표현할 때는 이것입니다. 이기적인 인간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기적인 인간이 무슨 표현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마지막까지 다 깨끗하게 다 해결해 주시고 다 털게 해주세요. 모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삶도 괜찮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모든 걸 다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그 일을 시도하고 있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신 게 나타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드리는 것이 옳은 방법인데 이기적인 인간들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먼저 해결해 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길게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죠? 그죠? 이것이 엄청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죠? 왜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고 나서도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섬겨라라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아니 세상의 존재는 어떤 귀신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우상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쥐가 먼저 다 정성 들이고 돈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미래 한번 알아놓고 굿 한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 화와 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도 우리는 지나치게 교만하에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무당을 만나서 굿 한 번 나기 위해서 돈 1,000만 원 기본적으로 바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상을 향해서는 아낄 줄 모르는 이들이 정작 구원을 주시고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헌금할 줄도 모르는 양심의 화인 많고 철면피인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그 존엄이 상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망해가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도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분이 우리 주님이어서 그렇게 손해는 절대 안 보니까 그 곁에 머물러 계십니까? 주님 곁에 있으면 손해 안 보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했던 걸 아시죠? 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거 아시죠? 근데 어지럽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정신이 말짱해지고 자기 발로 걸어다니고 정신을 거의 잃은 상태에서 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밥을 먹고 거의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런 분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접었습니다. 참으로 더러운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된 목사로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쉽습니다. 그 사이에 낀 하나님과 이런 분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 이를 데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끄럽고 민망할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주님의 마음을 살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순종은 동의하지 못하고 의문이 들 때 자신을 꺾고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시작. 순종은 동의하지 못하고 의문이 들 때 자신을 꺾고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종은 내 마음에서 당연히 인정될 때 그래, 그게 맞지 라고 얘기할 때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내 마음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동의하지 못하는 일이 있고 그 내 마음에 의심이 들고 의문이 드는 일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안 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내 자신을 꺾으면서 드리는 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한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정반대의 것을 요구하셔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기드온은요,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져온 예물을 보자 하나님의 사자는 그것을 그냥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는 기드온에게, 그러니까 막 국까지 퍼온 걸 보면 먹으라는 거였죠. 그럼 먹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위 위에 두고 국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럼 안 먹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먹겠다고 얘기해놓고 갖고 오니까 안 먹겠다고 지금 아는 표현하고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다시 얘기할게요. 상 위에 고기도 놓고 무교병도 놓고 국도 그냥 놓고 그래서 거기다 놔라.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놔라. 라고 얘기하면 이제 거기 위에 앉아서 드실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고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고기도 놓고 그 다음에 뭘 하고? 무교병도 놓고 그 다음에 국은 그 위에 뭐라고요? 부어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부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다듬지 않은 돌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모양인 것을 우리는 알죠. 근데 기드온은 그걸 알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사를 알 리가 없으니까. 자, 신명기 27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자, 이렇게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의도하는 것과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가져왔는데 그렇게 부어버리는 그 일은 어쩌면 호의를 거부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어놓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바위에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젖어 있는 고기와 무교병과 그 다음에 국가지를 깨끗하게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거기서 떠나서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사람이면 그걸 받아 먹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 타버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는 걸 보고 나서 기드온은 뭘 알게 됐어요? 사람이 아니고 누구구나? 하나님의 사자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자구나. 이게 영적인 존재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드온의 순종이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납득 가는 것을 따르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마음에 맞는 그것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종은 오히려 내게 납득이 가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거슬러도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순종해서 따랐을 때 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랜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였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영광은요, 우리 같은 자들이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그것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돌 위에다가 그것들을 올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버립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소멸되는 존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노력과 힘도 늘 어떻게 돼야 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걸러져서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납득하지 않아도, 다시 말해서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여러분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 열심히 해봤어요,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목 놓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납득되지 않는 그 방식,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에게 오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순간을 보면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드온이 드린 그 음식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행했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에요. 기드온이 음식을 드렸을 때 내놓으라 그래서 국을 부으라 그럴 때까지는, 그 순간까지는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내가 드린 음식은 안 먹는 건가? 이렇게 들었을 때
그럼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외면당하는 거예요? 내가 외면당하는 거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정성이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내가 준비한 것들로 하나님이 그걸 흠양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내 자신도 하나님이 안 받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국을 부었어요. 그런데 지팡이를 갖다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다 살라버렸죠. 그럼 살라서 태워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눈앞에서 짠 하고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재물을 누가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그러면 재물을 받았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구나라는 거예요. 나를 받으셨구나 이거예요. 이것만 받았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먹고 떨어지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라고요? 재물을 드린 나를 기뻐하셨구나라고 느끼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나를 기뻐하셨구나. 자, 이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들여보고 얻어야 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들여보고 그냥 나 혼자 만족하는 거 말고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의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서 겸손하게 주님을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순간들이 매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그 영광의 순간을 보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저 기적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기적인 자신의 시선이 오히려 자기만을 향해 있는 것이라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그가 드리는 어떤 정성과 예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납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곧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무엇이었느냐? 우리와 화평이었습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자,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날 그 다음 일들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잘 들어야 돼요. 그럼 미디안은 어떻게 됐어요? 미디안이 다 죽었어요? 자, 다시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셨어요. 자, 미디안은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 아버지는요? 기드온의 아버지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버지. 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내 상황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유지되고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가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이루어질 일들을 봐요. 뭘 요구하셨냐면 너 네 집안으로 가가지고 집안이 섬기고 있는 바알의 제단을 때려부시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상의 제단을 회파하라는 명령이 거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지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아침에 깨가지고요, 그 마을 사람들이 뭐 했어요? 기드온을 찾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 아니 그것이면 마을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적당히 도망가고 또 아버지가 족장이니까 피할 수 있다고 하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 하셨어요?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미디안에게 보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미디안이 그냥 미디안이냐고. 그동안 착취하고 압박하고 군대들이 강성한 그 군대에게 나를 보내면 그럼 나를 어쩌란 얘기예요. 그냥 가서 죽으란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일의 다음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모르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는 어둠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그 두려움이 자기를 감싸는 것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간증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만약에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을 고쳐주시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잠깐 기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기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두려움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던 그 얘기예요. 아유,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야, 이런 기적을 만났는데 그럼 교회에 충성하셔야 되겠네. 집도 다 팔고 이것저것 다 해서 다 싸잡아서 교회에 다 갖다 바쳐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했대요. 혹시나 하나님이 헌금 1,000만 원이라도 하라 그러면 어떡해? 은혜 받아서.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권사님이니까 안 무섭죠. 근데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헌금하라 그럴까봐 그게 싫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헌금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헌금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불편한 거지, 헌금을 할 수만 있다면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근데 그걸 잘 모른다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건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이 있었을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그 문제 외에도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는 여리고 성인같이 굳건히 버티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감싸서 우리를 불편하게 있는 환경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위축되고 또 좌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세상이 완전히 다 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이후에 뭘 요구할지 모른다 라는 것이 두 번째다. 지금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잘 버티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간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짜 어려움을 막 겪고 있어요. 도저히 못 벗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막 나를 짓눌러 오고 막 너무 힘드는 순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묵묵하게 버티다 보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때 이렇게 완전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었는데 라는 것이 떠오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간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있었던 시간들, 내가 주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내 가슴에서 응어리졌던 것들이 터져나오고 그게 폭발돼서 마음에 시원함을 얻었던 그런 순간들이 얼마든지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승리의 보장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용기 있게 되살아나는 날이 그래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일도 또 숨어 행동하는 기도원처럼 간신히 이어가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건 단어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원이 숨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간신히 해낼 수 있을 만큼의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세상이 막 짓누를 때 간신히 신앙 하나를 붙잡고, 그래도 주님만은 내 이 어려움들을 아시고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죠 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신앙이 나에게 희망으로 남아있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신히 이어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그 능력과 권세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용기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얻는 누구나 얻는 결과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결과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삶의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짓눌러도 어떤 장벽이 우리를 막아도 하나님과만 화평할 수 있다면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도 되고 그 끈을 붙잡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완벽하게 승리할 그날을 마음껏 꿈꿔도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여호와 샬롬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는 용기부터 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의 모든 더러움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씻긴 이후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인 된 것을 누리고 그리스도인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반드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